찬송가 182장, 통일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우리 5절 다시 한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412장, 통일 469장입니다.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건강한 사역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한 사역으로 해서 또한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가운데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18개국에 55개 교회와 학교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방송 선교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곳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세계 18개국에 55개의 학교와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학교들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완공돼서 그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삶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또한 필요한 물질들마다 주님께서 물건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주했던 시간들을 잠깐 내려놓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가서 잠시나마 쉼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요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능력이 많으시고
참 권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선지자 중에 능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던지시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끊임없이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반석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어떤 종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조를 하죠. 맞아, 예수님 아니고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이렇게 동조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어떤 타 종교의 위대한 스승이든 인물이든 그 종교 지도자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오늘 18절 이 고백, 이 베드로의 이 반석 같은 고백이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까?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심판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교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성도는, 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만이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는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공동체, 또 선교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가운데 물론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우선순위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초월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때로는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 시달렸던 마음들을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다시 얻어 힘과 용기를 얻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또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신 소망과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또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힘과 용기를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이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국가가 대립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 가운데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막아서는 세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거룩한 빛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에 반대되는 죄와 사망의 사단의 나라가 늘 대립하고 전쟁하는 그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세상 문화 곳곳에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지만 내가 머무르는 장소, 내가 머무르는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 내가 머무르는 그 장소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내가 머무르는 그 장소에, 내가 머무르는 그 시간에 찬양이 있고 나의 찬양이 있고 나의 기도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지만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 내가 머무르는 그 가정, 내가 머무르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사단의 건세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찬양과,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잠깐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결단코 패배하지 않고요, 결국엔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부활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과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요. 함께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의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음부의 권세가 우리 성도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부활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귀한 민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1세기 역사하셨던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민족이 복음화되고 열방을 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과 또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이모저모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에 하나님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